요한계시록 3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까이 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듣고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아실에 그 모니터 켜 있어요. 모니터 그 볼륨 뒤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아멘이 없다. 하나님 앞에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또 충성됨,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이룸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또 정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인됨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한다.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꼬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찾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왜 하는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왜 사람은요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씁니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뜨겁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또 차갑게 여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차갑단 말은 진리에 대하여서 명확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웁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나와도 머리에는 진리가 없고 가슴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분은 교회는 열심히 와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마당만 밟고 떠난다. 그럼 좀 곤란하죠. 주님의 마당만 밟고 간다는 말은 속에 있는 앙코를 먹지 못한다. 진짜의 것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의 것을 먹지 못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의 것을 먹지 못함이. 그러니까 왜 먹지 못하느냐?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맛도 없고 네 맛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특출한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특출한 한 가지라도 없는 그런 상태의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그럼 왜 미지근해지는가 이 말입니다. 왜 미지근해질까?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같이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라.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부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부함이 이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함이. 부하다. 뭐가 부하노? 뭐가 부하노? 돈이 많다는 거예요. 내한테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물질이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내가 답답한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답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구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구함이 없어져요. 사람의 가치가 그 물질적 가치가 많기 때문에
이 돈이 많으면 내가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뭐 있나? 또 건강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뭐 있나? 항상 돈과 건강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은 마음 씁쓸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냐, 육이 중요하냐? 영의 문제냐, 육의 문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영으로 부요한 것 대신에 육으로 부요한 것을 원했고, 육으로 부요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이 속에서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진 교회,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에 하루 예배 드리고 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뭐 2번 예배 드리고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항상 어느 정도는 비례가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이 심령 속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절대 믿음이 처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 타고 막 이 속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든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거든요. 이 어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심령 속에는 선에 대한 잠재의식과 악에 대한 잠재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팡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조절하고 싶다 그래서 조절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설교문을 작성한다, 기도문을 작성한다, 이건 뭐예요? 의식 속에서 내가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조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도들도 나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도 나오잖아요. 서로 상담하고 서로 대화할 때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악의 영역도 있고 선의 영역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악의 영역이 발전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악의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악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집이 세진다. 아집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세진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 고집이 세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자기의 뜻을 실천하고 자기의 뜻을 일궈 나가는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나가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모든 것들이 막혀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막혀지니까 자기네들은 점점 육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감겨지고 육적으로만 사람들을 쳐다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악의 눈, 죄인의 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보인다. 사람이 영적인 감각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여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보가 안 들려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보가 안 들려도 못 느껴도 코로 냄새 맡는 사람도 있고 코까지 뭐 극해도 입으로 뭔가를 느끼는 사람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느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느낌. 여러분들도 오늘은 되게 무슨 좋은 일이 날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 때 있습니까? 오늘은 아침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확 싸해가지고 오늘 뭔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한테 이런 감각은 다 있어요. 육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몸으로 뭔가 모를 이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의 감각들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고집불통의 아집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의 자존심 강한 사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잘해라. 믿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믿고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들음이 없고 내가 듣긴 들었는데 믿질 못하고 혹은 듣고 믿긴 믿었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 계속 강팍해지고 강팍해진 이 마음속에서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강팍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마음문이 싹 열려가지고 그죠? 뭔가 대화가 잘 된다. 그럼 여러분들 상태도 좀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누가 대화하는 걸 딱 듣는데 저건 저게 아니지 하면서 갑자기 내 속에서 안 좋은 이런 비판의 말들 그죠? 아니 저건 저게 아니고 이건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아이고 저런 것들 저런 생각도 못하나 머리 폼으로 달고 다니나 그럼 속으로 막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선의 영역보다 악의 영역이 지금 내한테 지금 더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꼭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도 속에서 기분 안 좋음이 올라오고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지고 하지요. 그런 것이 뭐냐면 내가 아직 내 속에 내가 무의식 속에서 그 악의 지배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속에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아닐 거야. 아닌데 자꾸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회오리 쳐요. 그 말이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의 영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이런 우리가 정말 이 심령 속에 가져야 될 선의 능력이 자꾸 줄어들고 악의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판이 많아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많아지고 자꾸 헤아리게 되고 주판 튕기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 그냥 팡팡 나온다고 그냥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가 팍 하면서 떠올라서 탁 할 때 하기 전에 입을 탁 다무는 훈련부터 먼저 해야 여러분들이 무의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탁 올라오면 탁 말하는 이런 것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입이 탁 열려지는 그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이 막 팍팍팍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 자꾸 말을 듣고 말을 하는데 이 속에서 비판하고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떠올라진다. 그러면 무조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때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때는 여러분들 속이 뭐가 안 좋다는 것이 딱 생겨났을 때는 절대 대화하면 안 돼요. 대화하면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것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이렇게 눌러놨던 것을 열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대화를 해야 되고 언제 대화를 하면 안 되느냐면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대화가 만들어져요. 제대로 된 대화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속에서 뭔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내 마음속에 비판과 정죄함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자꾸 미운 마음들이 올라오고 질투의 마음들이 올라와. 이런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는 절대 대화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대화해봐야 절대 좋은 게 안 나와요. 절대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우리는요, 그렇게 말씀대로 좀 산다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와 말 안 한대. 와 말 안 한대 하면서 옆에 쿡쿡 찔러서 염장을 질러.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입 다물고 꽁하게 있을 때는요.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악의 무의식을 조절하기 위하여서 지금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좀 봐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입을 열려고 말을 할 때 결국은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서로 상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뱉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의 무의식이 주장해서 나왔던 수많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지. 사람 앞에서 풀어내면 그 악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악의 노예가 되고 그 악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대단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는요. 항상 말이 악을 전도시키는 능력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은혜롭나,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나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렇다고 뭐 밥무락 하는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는 하고 일상적인 기본적인 생활은 하되 내가 지금 무슨 대화로 들어갈 내용이 있을 때는 참아라 이 말이에요. 참아라. 항상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나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내 자아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좋지만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난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와, 막 끝내주죠.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고 기도원에 가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의 회복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초신자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영혼을 땡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부른 자가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부르지 않으면 자기 성질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성질대로 막 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파괴적인 것이 나와요.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깨지고 나면 어때요? 앞불싸. 우린 또 후회하거든요. 우리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앞불싸.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그런 행동을 괜히 했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가 자꾸 앞불싸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심령의 상태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끼리 무슨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끼리 할 수 있는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그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권면하고 회개를 권면할 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권면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책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권사님이 뭐 장로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장로님이 이제 밑에 이제 나이도 어린 집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훈계한다, 책망한다, 혹은 지적한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려니까 당연히 난 널 지적할 수 있어라고 나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내가 훈계를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기분 나빠서 니 꽂혀라, 니 꽂혀라 이거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군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고쳐 이게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먹서먹하고 점점 멀어져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좀 기분이 그렇고 지적을 받은 사람도
기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훈계하고 누구에게 지적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해도 될까요? 정말 저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와 그의 마음을 돌이키리라. 정말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보다 그 순간순간마다 파바박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보다 이성이 충만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타다닥 하는 순간에 벌써 안 좋은 불꽃이 튀어버리고 서로 등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 카톡에 우리 카톡방에 우리 윤건사님이 프란시스코 얘기를 올려놨잖아요. 그래 제가 그걸 읽었어요. 생전 안 읽다가 저도 한 번씩 읽어요. 근데 하다가 오늘은 그냥 보는데 읽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 쭉 읽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그 내용을 참 보는데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 나는 문둥병자를 내 품에 안고 내가 춥다고 안고 내가 잘 수 있을까? 그죠? 문둥병자를 그죠? 그것도 알몸으로 그죠? 이래가지고 안고 자는데 과연 그래 할 수 있을까? 근데 프란시스코는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거든요. 무슨 회개를 하냐면 내가 마음으로 이거거든요. 이거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문둥병자를 바라봤을 때 저 인간 왜 빨리 안 가노? 춥다고 방금 이제 들렀더니 밥 달라 그러고 밥 달라 그래 그래 이제 밥 먹고 나 갈 줄 알았더니 하룻밤 재워 달라 그러고 하룻밤 재워 달라 해서 재워 줬더니 침대 달라 그러고 침대 달라 그래서 침대 줬더니 벌거벗고 와가지고 나를 좀 안아서 내 얼어붙은 몸을 녹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예? 화가 올라오죠. 시름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뿔 따고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근데 우리의 이 심령들이 그렇다. 우리의 심령 상태들이 사실 그래요.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냐?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요구를 하도록 만들어줘요.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한도 끝도 없도록. 그러면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가면 짜증이 팍 올라오면서 기분 나쁨이 쫙 올라오면서 좀 고만하지요.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사가 이런 주님의 다루심 아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한 프란시스코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완전히 니는 그렇게 못하노? 진리를 갖고 올바른 말씀 갖고 니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이다. 남의 못난 꼬라지 쳐다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남의 죄를 쳐다보고 남의 부족한 것을 쳐다보고 남의 그 가정한 것을 쳐다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란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이다. 자기를 돌아볼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내 안에 말씀이 계시나? 내 안에 은혜가 있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나? 이것이 내 심령 속에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한가? 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맨날 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먹고 살 때보다 조금 못 먹고 살 때 주님이 더 많이 역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했을 때하고 지금의 기도 생활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요, 배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태해지죠. 그래서 나태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태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기본적인 그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은 뭐냐?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항상 자기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휴식 타임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 항상 세옹지마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말을 한마디, 그저 말을 몇 마리, 야생말을 세옹이 가지고 왔는데, 그 세옹이 그것을 다 가지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와, 저 집 복 받았다 그랬어요. 그 세옹이가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두고 보면 알지. 그랬더니 두고 보면 알지. 그랬더니 이 말을 길들인다고 자기 아들이 말 길들인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하다가 말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또 이 동네 사람들, 어이, 저 봐라 하면서 손가락 잡으면서, 저 아들이 저렇게 된 거 보이, 저주받았다. 저 화가 있다. 세옹이 또 뭐라 말해요? 두고 보면 알지. 그래요.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청년들 다 데리고 가는데, 누구만 남아요? 세옹의 아들만 남아요. 왜?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막 하늘 높이 올라가도 나중에 땅 끝까지 내려갈 수 있고, 지금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와도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인생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배가 불러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뭐예요? 급해가지고 확 했거든요. 막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확 쏟아내고 편안하게 너그다이 들어가자. 들어갈 때는 막옥 하고 들어가다 나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배가 아플 때 그 마음, 그 심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심정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마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이 심령의 하나님으로 채워진 부유함 때문에 영혼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부자가 됐어요. 부해졌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뭐 부자였겠어요? 안 그래요? 교회도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하지, 처음부터 뭐 기성교회처럼 뭐 수백 명 와가지고 교회 설립하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교회. 제가 우리 동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 큐티 사역을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했지, 지금은. 그때 당시 우리가 같이 배울 때 20년을 했어. 20년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그분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그때 모인 사람 숫자들이 애법됐어요. 근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20년 동안 큐티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목회 결과가 그게 된 거지, 그게 특별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했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뭐냐면 처음 시작은 미약해요. 다.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자 부모 만나가지고 뭐 우리 뭐 부모님이 뭐 그저 뭐 언제 억만장자라 가지고 엄청난 부자라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다 시작이 그래요. 교회는 시작할 때는 다 힘들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는데 문제 그저 어렵게 시작하다가 주님의 부어주심 특별히 1차 연단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이제 기억나십니까? 은혜 시대 이긴 자들. 은혜 시대 이긴 자들 기억나세요? 네? 자, 1차 연단의 축복이 뭐예요? 네? 홍해를 통과하고 신광야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홍해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 그리고 신광야는 뭐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면서 내가 이때까지 문제화되었던 문제시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또 뭐 직장의 복을 받고 학업의 복을 받고 막 이런 복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1차 연단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충성이 없고 아멘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1차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광야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부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그분을 향한 어떤 뭐 그런 것을 또 뭐 버리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들어서 물질 세계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늘의 것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들이 내려오기 시작할 건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질의 늪에 빠진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도 그죠? 우리 변화산 교회와 기도원도 지금 셋집 살이 하는데 뭐 이거 하지 말고 교회를 건축했어. 막 딱 작게라도 해가 그죠? 한 뭐 70평 80평짜리 해가지고 막 한 5층 탁 올렸어. 해가지고 막 일 만들었다 칩시다. 빚이 하나도 없다 칩시다. 그러면 교회가 예쁘장하게 만들어지고 기도원도 예쁘장하게 만들어지고 주차장 넉넉하게 그죠? 지하 2층 딱 해가 지하 2층은 주차장 해가 막 넉넉하게 성도들 막 차 막 열심히 끌고 와도 막 넉넉하게 다 해놨어. 주차 문제 없고 재정 문제 없고 교회는 잘 돌아가. 그리고 또 뭐 교회가 예쁘장하게 또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또 한 명씩 들어오면서 교회가 또 부흥이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 가지겠어요? 물질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물질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물질 세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한 100억 여러분들한테 딱 주시면 그러면 그 돈 들고 일단 여러분들 빚 다 갚을 끼고 안 그래 그죠? 일단 빚부터 갚아요 그죠? 왜 이 진절나는 빚 하면서 빚을 다 갚아보고 두 번째 뭐 하겠어요? 일단 안정적인 집 한 채를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차 한 대 사고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때까지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고생 좀 덜 하고 살자. 그러면서 푸켓도 가고 발리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이고 우리 뭐 그래도 뭐 어디 놀러만 가면 되나? 우리 신앙 성지 순례하러 가자. 막 이래가지고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가고 그죠? 유럽 뭐 동유럽도 한번 가보고 서유럽도 한번 가보고 북유럽도 한번 가보고 막 이렇게 가면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 노는데. 근데 내가 어디 가냐? 믿음의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뭐 프랑스의 무슨 수도원이 되게 유명하다. 뭐 그런 수도원도 한번 찾아가 보고 뭐 저 무슨 그저 교회가 뭐 좋다가 막 가보고 또 미국에 막 유명한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죠?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도 가보고 그 호주에 그 유명한 힐송 그거 하는 뭐 그런 교회 있거든요. 무슨 교회더라? 예? 아세요? 힐송. 시드니?
예, 예. 하여튼 그거 힐송 그거 하는 그 그룹들이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한 가보고 막, 이야, 세상에 가볼 때 얼마나 많아요. 예? 오로라가 나고 정말 자연이 뭐 하는 캐나다 뭐 이런 데도 가고. 그러니까 지 혼자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데리고 가지고 목사님 캠핑 제가 다 되겠습니다 하고 막 가죠. 인식 막 쓰면서 목사님도 할렐루야 하고 막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같이 따라가고.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 친구 고등학교 고3 때 요즘 말하면 수능 앞두고 애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허파에 진짜 바람이 들어와서 수술을 해가 그 해 수능을 못 쳤어요. 수술해가. 그 저는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소리가 저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습니다.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다 잘 되어지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편히 쉬자. 이제는 즐기자. 아이고 새벽에 나와서 와기도 하노. 이제 푹 자고. 그죠? 기도, 아이고, 주일 하루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일주일, 그죠? 일주일,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식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흘러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유하고,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한 것이 없다. 난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망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뭐가 망했냐? 영이 망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이 망하면 그 다음 뭐도 망해요? 육도 망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육이 잘 된다. 그거는 뭐예요?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영혼이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으로 부여하지 않는데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사람들은 자기 분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지 간에 자기 분복 따라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뭐 부자는 부자가 되고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요. 그래 우리가 이 부요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항상 여기서 문제들이 발생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생했죠. 이 다음에는 다른 문제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거예요. 또 옛날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재발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암 치료 다 받았는데 5년 안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재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5년은 재발하지 않고 넘어가야 완치 판정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시간을 5년은 지나가야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완치 판정을 받아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육의 세상, 육적인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5년 동안은 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고 은혜생활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문제가 안 와요.
좋은 은혜의 흐름이 흘러갈 때 그걸 타고 계속 가야 돼요. 가다가 여기서 한 템포 씩까 하다가 탁 끊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은혜가 끊어지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안 은혜가 나오죠? 은혜 아닌 게 나오죠? 항상 사람들이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1차 연단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 푹 빠져가지고 그 세계 속에 완전히 확 들어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돈에 딱 달려있고 우리는 뭐 크게 걱정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위안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나는 걱정 없습니다 라고 위안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사라지게 될 때 결국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눈먼 것과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 주님은 이들의 육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외모를 안 보고 뭘 본대요? 중심을 본다는 그 중심은 뭐예요? 영혼이죠. 그죠? 내 중심이란 말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과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껍데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심 속에 뭐가 지금 역사되고 있는가를 늘 독수리같이 매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딱 보니까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단 말이에요? 네가 공고한 것과 공고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 말을 다 합치면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벌거숭이 이 뜻이거든요. 자기의 부끄러움 하나 가릴 수 없는 벌거숭이. 영적으로 벌거숭이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위가 오면 영이 막 춥고 막 벌벌 떨고 막 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니까 너무 가련하다. 불쌍하다. 주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공고하냐? 잘 봐라. 네가 공고하냐? 네가 힘이 드냐? 이 말이에요. 네가 힘이 드냐? 잘 봐라. 너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할 때는 공고함이 있다 없다? 없다. 바깥에서 오는 세파가 불어와도 엄청난 환란이 불어와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세파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가 겨울 되면 뭐 파카 입고 막 이래 움직이잖아요. 하면 좀 덜 춥잖아요. 근데 겨울에 부산이라 할지라도 겨울에 벌거벗고 있으면 뭐예요? 시원해요? 부산이니까 겨울 돼서 뭐 벌거벗고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러죠? 춥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막 떠는 거예요. 이 공부함들. 그래서 보니까 만약 벌거벗어 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불쌍하다. 하다가 내 옷 파카 딱 벗어가지고 싶은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 마음 속에서 불쌍하다. 내 옷 벗어서 내 그 사람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추위를 내가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니 아무것도 없다. 벌거숭이에다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돈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가난하다 말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너의 모습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영적인 부끄러움에서, 영적인 나약함에서, 영적인 가난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영적인 공부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포인트 하나 더 주신 게 눈먼 것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가난하다 그랬죠, 그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위하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들은요, 1차 연단 통과하고 와서 신광야 축복에 들어와서 그 물질의 세계에 푹 빠져서, 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막 간증하러 다니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부여졌거든요. 이제는 사업 안 해도 간증하러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 그때 환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시절에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주님께서는 네가 불로 연단한 이건 뭡니까?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담금질 해야 된다는 뜻이죠. 너 믿음이 지금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었다. 너 옛날에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며 너는 그렇게 해나왔는데 이제는 그 도와줬던 하나님을 다 잊고 살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네 신앙을 담금질해야 된다. 불 속으로 들어가라. 불 속으로 들어가라. 불 속에 들어가서 너를 두드러 패라. 네가 네 스스로 연단받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연단을 끝마치고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광야의 사막길, 황무한 그 광야길을 걷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걷지 않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광야로 들어가서 험난한 세월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 다시 험난한 세월로 들어가라. 너 자신을 쳐서 옛날처럼 가난한 자처럼 힘겨워 살았던 그 옛날의 모습, 그런 것과 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 자신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불이에요. 광야. 다윗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사울 왕은 광야 생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자기 믿음을 단련시킨 다윗은 그저 영원한 왕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에 다 집착해요. 편하게 살아가는데 다 집착해요. 편하게 살아가는데 집착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가 없어요. 힘겨운 삶이 여러분한테는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힘겹죠? 어렵죠? 근데 그게 유익이에요. 전에 김희숙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둘람굴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 하는데 맞다. 아둘람굴이 되어야지 은혜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굴 속에 처박히고 우리 모두가 굴 속에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광야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괴로움과 쫓김과 위기와 이런 것들을 견뎌나갈 때 우리가 성장을 해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사울왕한테 두 손 들고 내 잡아 뭐 있어 내 죽이뿌라 내 못하겠다. 광야 생활도 못하겠고 나 왕되기도 싫고 나는 싫다 배째락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람은 그러고도 남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훈련을 잘 버텨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요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자신을 버텨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이 버텨나가는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버텨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공,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로서의 성공, 믿음이 부유한 자로서의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돈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돈보다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따라가면 믿음보다 돈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은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가 뭘 내려놓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뭘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그러면 뭐 돈 안 벌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피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지. 안 벌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남편이다 아내다 벌어야 된다면 벌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돈을 쫓아가거나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2차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을 받아라. 네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을 때까지 너는 연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예요. 육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예요. 항상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은 뭐예요? 주세요 다고다고 했던 다고의 믿음이었는데 나중에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여한 자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창조주를 움직이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큰 것을 원하세요. 짠짠한 잔챙이 몇 마리 잡아놓고 그죠? 그게 뭐 됩니까? 뭐 낚시를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피레미 3마리 10마리 올렸어. 내 피레미 10마리 잡았대 하는 것보다 잉어 이만한 거 한 마리 잡는 게 낫죠? 뭘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잡을래요? 하나님을 잡을래요? 돈을 잡을래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나님은요 다 가르쳐줬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이제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택의 몫은 다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선택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세상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못해요. 하지만 진짜 없는 거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현실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2일 동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플러스 땅에 기름진 복까지 받는 거야. 다 좋은 것은 다 알아가지고 그죠? 다 좋은 건 다 알거든요. 땅에는 신령한 복이라 않게요. 땅은 기름진 복. 뭐든지 심으면 열매가 팡팡팡 열리는 복.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펑펑펑 인간적으로는 몇 배? 10배까지 하면 최고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복 단위를 뛰어넘어서 30배, 60배, 100배까지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거 엄청난 은혜거든요. 사람들은요 투자해서 한 번은 100배 받을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는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평균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내가 100배 받았다 그래서 그게 100배가 아니에요. 평균 100배. 내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한 번 내가 반짝해가 돈 벌었다고 그 다음에 반짝해가 또 돈을 확 잃어버리는데 그거는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긴 인생 속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었나?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나? 배 고파 굶어 죽은 적이 있었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입을 벌리고 연병이 오고 뭐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으로 죽었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건 없어요. 다 먹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은데 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배불리 먹으면서도 맨날 먹으니까 질린다.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못 먹고 살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하여튼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고급이 되니까 이 인간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배고파 봐요. 밀가루 한 움큼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 먹었을 건데 맨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이 신기한 기적을 맛보면서도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난 부추하고 마늘하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확 굽어가지고 그냥 확 떡고 난 이렇게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요 노력한 것도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받는 주제가 고기 먹고 싶어요. 이거 뜯어 먹고 싶어요. 정력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져요. 우리 힘을 더하기 위해서 고기를 짱짱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시겠어요. 주신 은혜에 감사도 안 하고. 안 그래요? 끌고 나와도 그 짐승은요. 짐승을 하루아침에 잡아먹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어떻게 먹이겠어요? 예. 그리고 뭘 그리 많이 끌고 나왔겠어요? 광야에 풀도 없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그 제사 드릴 만큼만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봐야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그 은혜 안에 있길 바랍니다. 자꾸 더 바라보는데 더 가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말단 사원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가 보여요? 우리 팀장님이 보이고 뭐 계장님이 보이고 과장님이 보이고 뭐 내 위에 상사가 보여요. 나는 언제 저 위에 올라가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 됐어. 과장 되고 나면 또 뭐가 보여요? 또 부장님 그 위에 딱 보이고 저 부장 멋있다. 야 나도 저거 한번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부장 되면요. 입지전적인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단으로 시작해서 사장에 오른 사람들. 사람은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주면 2개를 달라고 둘을 주면 10 달라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족합니다. 편안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이것까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끝도 없다. 이 끝도 없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불방망이로 여러분을 쳐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내 이기심과 욕망들을 깨뜨리는 불로 연다는 금을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은 불경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어요. 그 불경기란 말이 왜 나옵니까? 불경기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징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운 데로 가는 이런 삶의 믿음. 다시 한 번 더 너를 쳐서 불 속에 집어넣어 네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정금과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라. 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야 네가 부유하게 된다. 이 가난에서 멸하게 된다. 영적인 가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이 벌거벗었단 말이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다 보여. 다 보인단 말은 자기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보여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거든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 혹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흰옷을 사야지만 된다고 그래요. 흰옷. 흰옷은 누가 입었어요? 예? 이긴 자가 입죠. 그죠? 또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또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옷의 희기가 어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세탁업자들이 아무리 빨아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 몸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죠. 흰 옷이라는 게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흰옷, 예수님이 변화산에 입었던 그 옷과 같은 그 흰옷, 이긴 자들이 입었던 흰옷,
4대 교회 성도들 중에 그 4대 교회를 따라가지 않았던 흰옷 입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말이야? 희다란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깨끗함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 성결함이 없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성결이 없어. 행동이 성결이 없어. 말하는 것이 성결이 없어. 깨끗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너희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신앙의 옷이 깨끗하게 빨리워져서 흰옷이 되기를 원한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못 입어요. 회개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통로지. 우리 속에서 회개가 끊어지면 흰옷의 통로도 끊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 순간에 회개가 끊어지거든요. 주님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인생사 살다 보면요. 다 롤러코스터 다 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려오면서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인생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가난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부자가 돼 있어요. 그 아버지는 고생했는데 그 자식들이 부자가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는데 자기 때에서 엄청 꼬로박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떨어 먹었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손 들어봐요. 손 들지 마. 나는 어릴 때 막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돈 걱정 없이 삽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어릴 때 돈 걱정 없이 산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이 사느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태반이 넘어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가난하게 삽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릴 때 가난하게 사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란 것은요. 길게 큰 인생을 큰 틀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영혼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영혼이 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함이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이 안 되면 씁쓸하죠. 부모가 잘 안 되면 씁쓸하죠. 내 남편이 안 되고 내 아내가 잘 안 되면 씁쓸하죠. 씁쓸하지 마세요. 올 게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인생 속에서 거쳐 지나가야 될 것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구나. 그래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에 내가 한턱 썩었게 했거든요. 한턱 썩었게 했는데 어느 날 퍽상 망하니까 그 다음 뭐야? 10,000원 들고 이게 쪼갰어야 되는데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개념이 내 신앙의 사상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 옷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옷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변화되는데 이 흰옷을 보고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을 다른 말로 무슨 옷이라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옷을 입는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이제 그런 자로서의 우리의 이 심령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벌거벗은 수치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가지고 보게 하라. 아까 눈 먼 것이라 그랬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눈에 비는 게 없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갚아되죠. 막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막 가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흰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이 못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보게 하시니, 내가 육신의 눈을 감고 신령한 눈을 떠서 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못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안약을 사서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는 묘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묘약이 뭐냐? 이 묘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묘약이 뭐냐? 사랑이라는 묘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눈이 뜨여져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을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약은요,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화평과 거룩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속에서는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눈이 밝아지겠어요? 우리의 눈이 안 떠여지는 이유는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움직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하늘을 향해 가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속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던 저런 자리에 있던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장소에 있던 무엇을 하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올리는, 이 올리는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이 그래,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날 부르니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복주고 또한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으니까,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끔 사람들이 밉죠. 저 때려주고 싶죠. 꼬집어주고 싶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때려주고 싶고 꼬집어주고 싶고 그냥 주먹이 올라가. 근데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값없이 내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너도 철딱서니 없이 살아갔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줬고 구원해준 것 같이, 네 앞에서 철딱서니 없이 굴고 네 앞에서 정말 무지하게 말하고 정말 어리석게 말하는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는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그를 안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백이다. 가짜의 삶은 외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다 가짜가 돼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길은 많아요. 천국 가는 길은 많아요. 천국이 36개의 구역이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차원에 따라서 3차원에 나누어져가 1차원도 12가지 길이 있고 2차원도 12가지 길이 있고 3차원도 12가지 길이 있을 만큼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일까? 주님은 어디가 궁극이고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궁극을 향해 달려가는 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미움은 능력을 퇴보시키고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능력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은 엉뚱하죠. 잘못되어 있죠. 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해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경험이 있는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다시 회생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책망을 아프게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냥 목사님 저 그냥 오냐오냐만 해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저를 안아주시고요. 저를 좋아해 주시고요. 제가 가작할 때 가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격하고 제가 직접 체험하고 제가 직접 봤는데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성도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만 관심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사랑을 주고.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면요, 당신은 저를 닮기에 부족한 그릇입니다. 하고 떠나. 가.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파. 왜 아프냐면 사람이 어떻게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가. 그 주님도 똑같아요.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요,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네 이 책망의 말 듣고 내한테 붙어 들어올래? 아니면 책망의 말 듣고 영 사요나라 할래? 떠나갈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책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책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해주는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좋은 말만 하는 그 사람은요, 경계하세요. 책망하고, 집사님 그거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나의 친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 말을 해줬다는 말은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서 내가 징계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성도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을 내라. 비리비리거리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나와라. 주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안 그래요? 제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무릎이 퉁퉁 보여 지금. 어젯밤에도 무릎이 부는 게야 이래. 그래 보니까 제가 목발 사실 이렇게 좀 안 딛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신방을요, 아픈데도 신방은 또 다 가야 되잖아. 그래 막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다 하고, 그죠? 뭐 여기서나 저기서나 할 일이 많아요. 부산에만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에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아랫께는 제가 법원까지 갔다 왔어요. 재판하는데. 그 누가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그 재판 하는데 차를 세워 놓으려고 하는데 법원에 차 댈 데가 없네. 그래야 그 근방에 대나 놓고 목발을 짚고 한 500m는 걸었나, 한 300m 걸었나. 그 가서 이렇게 타고 다리가 막 아프고 하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럼 뭐 실수가 있어야죠.
그래 뭐 이거 하죠. 뭐 신방간이죠. 막 익하죠. 아픈 기라. 그리고 어젯밤에 보니까 또 이 무릎이 막 부었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얼음 찜질만 하면 됩니다. 아주 은혜로운 얘기인데. 그래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쉬면 어떨까? 어디 무릎이 퉁퉁 붓고 이제 한번 자꾸 부어 올라오고 조금 익하니까. 그래 마음속에서 좀 쉴까? 왜? 당연히 생각하죠. 이제는 휠체어도 다녀야 되겠네. 목발 안 짚어야 되겠다.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삶의 환경이 그래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이렇게 올리느냐면 네가 열심을 내라. 내 육의 환경은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을 내라. 왜 열심을 내냐면 열심을 내야지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열심이라는 이 요소는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있을까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열심을 내라는 말은 너희가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열심을 내라는 말이 뭐예요? 누구한테 열심 내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심을 내라.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청년이 옛날에 이제 그 친구는 좀 그 우울증 앓고 뭐 약 먹고 뭐 이래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면서 그 친구가 뭐 저는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은 밥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탁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제가 차 몰고 대구 가겠습니다. 포항에 있는데.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대단히 힘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이 대단히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뭐냐면 열매다. 만약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았으면 열매 줄 수 있는 게 뭐였겠나. 하나님 앞에서요. 열심을 내지 않고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열심이 필요해요? 주구장창 열심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한 가정을 위하여, 한 사업체를 위하여 열심 없이 뭐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열심을 내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데 열심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열심을 가져라. 영적인 열심을 가지는 자는 육도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육이 나태한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 부지런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육이 나태해지지 않고 육이 재바르고 육도 열심을 품고 왜? 영을 위하여 내가 육도 열심을 품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지껏 뭐 이러면 어때고 저러면 어때? 다리가 좀 부으면 어때? 몸이 좀 상하면 어때?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이 몸을 갖고 언젠가 저도 뭐 70, 80 되면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유건사님 저보다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을 건데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막 100살까지 사세요. 권사님은 그래 사셔야 돼요. 그죠? 오래 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오래 사세요. 그런데 인간 세상 뭐 내가 더 오래 산다 네가 더 오래 산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없지. 안 그래요? 결국 언젠가 다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썩어진 몸뚱아리 아껴봐야 뭐하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품고 살 때 열심히 품고 살아야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목사 너 뭐하다 왔냐? 예, 태국 푸켓에 가서 놀다 왔습니다. 목사 너 뭐하다 왔냐? 예,
제가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테니스 치다 왔습니다. 저 골프 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왔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거리들이 우리한테 마련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열심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든 거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자고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이거하고 피곤한데 앉아있고 졸고 아니 그런데 열심히 없으면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인생은 열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심을 내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사상에 매여 입으로는 내 물질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초월하지 못한 우리들. 내가 입술로는 내가 물질의 세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에 매여 있는 나. 이것들을 항상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녹화하고 있는 거야. 똑똑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이슬 막고 서 있다.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자존심의 문을 열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이 왕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급수가 달라지죠. 안 그래요? 왕하고 같이 놀면 왕적인 급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물론 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 만나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들 보면 결국 내 급수가 나오는 거예요. 급수 높은 분들 많이 있는데 여기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 급수가 높은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라 하잖아요. 네 똥꼬지 버리고 문 열어라 하잖아요. 확 열어야 돼요. 저 문 열듯이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고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 문은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오세요 하면 주님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쏙 들어있어 하면 쏙 들어가.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내가 카바를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인생에 요만큼만 들어와 주세요. 더 들어오지 마시고요. 대충 다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의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적당히 주님이 요만큼만 들어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 인생 한가운데로 확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주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확 하면서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 오픈된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제 한 지붕 두 영이 될 것이다.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한 집안에 함께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하나잖아요. 가족이 둘이란 말은 그건 이상한 거죠. 가족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뭔데? 피로 뭉쳤잖아요. 피는 뭘 상징해요? 피는 생명이지만 결국 하나됨을 상징해요. 한 핏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됨을. 그래서 다른 성이 만나서 결혼해가 새끼를 낳는데 이 가족이 되는데 이 가족을 보고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셨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이 들어와요? 안 돼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이 주님 앞에 바쳐질 때,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주님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그 정리정돈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화끈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화끈하게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길이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라오디게아 물질의 틀을 팍 깨고 정말 불로 연단한 진정한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흰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랑의 안약을 넣어서 눈을 밝게 만들어 정말 주님을 보고 온전한 것을 보는 이런 상태로 들어간 자를 보고 주님은 뭘 한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내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의 보좌, 이긴 자의 왕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분봉왕으로 세워주겠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그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왕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우리는 분봉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이겼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급수가 어디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급수까지 올라가셨다. 이런 뜻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가 받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해야 될 모든 통치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이 모든 지구의 통치를 다 맡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다 마친 후에서야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간이 온다. 이거를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이 일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의 결과를 잘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예수 간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같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일을 하니 그리스도의 사항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말씀 붙들고 크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사장하겠습니다.